자, 하나님은 가족을 만드시고 또 서로 사랑을 그 안에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좋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것은 좋지 않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관계를 창조해 주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은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은 참 섬세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계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창조자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이 깨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다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또 사랑의 회복자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그 인간관계는 바로 가족관계입니다. 부부관계로 그 사랑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로 그 가족이 시작되었다면 이제 야곱의 가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의 그 두 번째 책, 그 출애굽기, 그것은 원명은 이름들, 히브리어로 슈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장 1절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라고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이들로부터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한 나라는 한 가족으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만큼 한 가족은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그 네 번째 책, 그것의 원래 이름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그것을 넘버스라는 단어를 제목을 사용하죠. 그것은 민수기의 시작과 끝이 인구조사로 시작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수가 얼마나 많은가, 이스라엘이라는 큰 가족의 수가 얼마나 많은가로 시작되어지고 그것으로 마무리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0명으로 시작된 그 야곱의 가족은 이제 한 60만 명이 넘는 커다란 나라로 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성장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에게나 다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가족,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은 그 산 위에서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12 사도로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예수님이 당시에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족들은 예수님의 그 건강이 굉장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그 예수님을 붙잡아서 집으로 데려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굉장히 큰 오해였죠. 어쩌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소문을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소문은 예루살렘에까지 터져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낸다는 그 이야기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가 안식일까지 어기면서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큰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율법을 어긴다면 그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단이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생명의 삶의 열왕기하 8장 말씀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제 다메스쿠스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시리왕 벤 하닷이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왕은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내려왔다는 소문을 듣고 신복인 그 핫사엘을 그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그 핫사엘은 벤 하닷 그 왕의 아주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왕의 그 자신의 어떤 허물, 어떤 깊은 비밀까지도 다 내놓고 상의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그런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핫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가서 엘리사에게 좀 부탁을 해보아라. 진짜 내 병이 나을 수 있는 병인지를 좀 알아보아라. 하나님께 좀 여쭤보아라.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핫사엘을 통해서 많은 예물을 보냅니다. 그 예물을 70마리의 낙타에 실어서 예를 갖추어서 엘리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 핫사엘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우리 왕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가서 말하시오. 당신의 왕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왕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 핫사엘의 얼굴을 한참 물끄러미 쳐다보죠. 그리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립니다. 핫사엘이 질문해요. 아니 도대체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 민족들을, 우리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에게 악한 일을 할 것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다. 임신한 여인까지 죽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핫사엘은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아니 나같이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큰 일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당신이 시리아의 왕이 될 것입니다. 이제 핫사엘은 왕궁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엘리사에게 그 벳하닷 왕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말하는데 당신의 병은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핫사엘은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담요에다가 물을 적셔서 얼굴을 덮고 그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의 죄는
이 핫사엘이 지른 죄와 같은 것입니다. 반역죄였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은 죄는 마치 성령 회방죄인 것이죠. 이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일을 하면서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핫사엘은 그 왕에게 참 충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주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참 그 왕이 어떤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핫사엘을 신뢰하고 또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에서 모반을 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는 그 핫사엘과 같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행동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때가 차면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자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속은 다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마치 핫살과 같은 비열한 그 반역자와 같은 인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는 용서받을지라도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와 그들이 하는 어떤 배방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빠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들 종교인들아, 너희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성령 회방죄이며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에게는 세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짓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죄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라든가 성령 회방죄, 간음, 이런 것들은 쉽게 용서받기가 참 어려운 죄인 것이죠. 세 번째는 성도 간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의 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 하나님을 그 가운데 끌어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죄로 확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조차 잃어버리는 경우가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인간적인 것을 들여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꼬주거나 돈을 빌려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혹 그것이 우리들에게 커다란 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르스 예방을 위해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큰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미리 예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는 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묶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에 자신이 3층 천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이 3층 천이 무엇이냐면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크리스찬들이 죽어서 갈 천국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층 천도 있는가? 그렇습니다. 어떤 이는 그 2층 천을 사단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1층 천은 우리가 사는 그런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칭찬.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사이를 지금 갈라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3층전, 2층전, 1층전, 뭐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표현은 신령한 영역을 우리가 알기 쉽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뭐 그 층계처럼 그렇게 돼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표현한 것뿐인 것이죠. 어쨌든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이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 중에 반역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인 것이죠. 그것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때로 우리는 선한 것을 악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가 아닌데 죄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그 2시간 만에 메르스가 양성인지 음성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키트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분별력이 정확도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단의 보류,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한 것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얘기한 것은 또 자기가 듣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더 그것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판단할 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 한 번 더 기도하고 2번 더 기도하고 10번 기도하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31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와 바깥에서 사람들을 들여보내어 예수를 불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나사렛 그 집에서 가버나움까지 오는 데는 상당히 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아닌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와는 다른 부류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예수의 가족은 마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옛날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도무지 그 마당도 밟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의 가족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그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 밖에서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를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피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실 교회 안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들여다보면 다 문제 덩어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단지 그 죄를 알 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죄인들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죄를 졌다고 해서 너무 죄책감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교회에 오기를 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 똑같습니다. 다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거기 도토리 기색이죠. 단지 우리는 내 죄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있음에도 주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죄이지만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 죄와 나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시몬의 집에서 빽빽히 둘러앉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몬의 집 밖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떡을 나누고 일탈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어머니인 시몬의 장모는 앞치마를 두르고 그곳에 앉아있는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가족들 찾아갑니다. 아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합니다.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잠깐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고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이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그리고 누이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답을 하시죠. 33절.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이제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가족인지를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가족이 누구인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어머니.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두 번째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버지, 그리고 네 번째가 자녀입니다. 그래서 식탁의 의자가 항상 가족 수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가족 수가 넷이라면 의자는 5개입니다. 왜냐하면 의자 하나는 하나님의 의자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가족의 가장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전 예수님은 산 위에서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12사도로 시작해서 새로운 가족을, 하나님의 가족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치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까이 함께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듣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해 묻습니다.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냐? 누가 진정한 나의 가족이냐? 그때 예수님은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너희들이 나의 동생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시몬의 장모를 향해 가리키면서 저분이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어떤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자신의 가족이 꼭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을 예수님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가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자격, 그 기준을 정해 주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 가족의 자격은 무엇일까? 한마디로 누구나 다인 것입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손으로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지금 환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유일한 조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간직하고 있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끔 철없는 자식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씀국이 자녀를 보면서 말합니다. 저놈을 내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왜냐하면 그 자녀 마음속에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모의 뜻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마치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 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주 표현하듯이 순종 그러면 하나님이 물떠 그러면 물떠오는 그런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마음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뜻을 지금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같이 하고 행동도 같이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설사 지금 안 될지라도 마음을 다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흐름에 내가 몸을 지금 담그고 있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족은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뜻과 한 방향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와서 질문하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그리고 실수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그 뜻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집일 것입니다. 시몬의 집. 얼마나 모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장소는 아닐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넓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장소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 바깥에 있는 사람과 이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족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문은 활짝 열려졌다.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 집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더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청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작게 시작한 하나님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례를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의 집으로 초청하듯이 이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족이 시작되었다는 선포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